제8일의 축제 쉐미니 아체렛, 아체렛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체레트 말고 아체렛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일간의 초막 생활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지기 전에 끝나고 아니죠.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내일 밤서부터 이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이 제8일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제8일째에 내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게 안 바꿨나 봐요. 자, 무엇을 명령하셨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것처럼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또 39절에도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의 7일간 제8일의 성회를 제가 적었나요? 그렇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여기 아마 다른 것 같은데 자, 이 다음 걸 볼게요. 제8일의 성회 이 쉐미니 아체레타라고 하는 것에서 요 쉐미니는 무슨 뜻이냐? 쉐미니는 그냥 8일째입니다. 8일. 8일이라는 뜻이고 여기 아체레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으다 닫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모으다 닫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날이지만 이 8일째 되는 날을 우리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은 초막절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절기로 생각했습니다. 자, 8일째는 안식일 다음 날로, 그죠? 똑같죠, 그죠? 안식일 다음 날로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8일째가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들었던 것처럼 8일째 축제를 여는데 큰 축제를 열고 어떤 예식을 거행한다? 반드시 행하는 예식이 있었으니 이 8일의 축제 때 행하는 예식이 바로 물의 예식을 한 다음에 축제를 마치는데 이 날이 큰 축제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한 천년 왕국의 이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탄이 무적행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의 그 통치가 완전하기에 천년 왕국을 7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는 플러스 1은 하나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8 더하기 1은 뭐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완성. 자, 그래서 이 8일째가 되는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8일째 되는 큰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천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연합하여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단어가 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러나 이 에체레토가 하는 에체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닫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사탄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인데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에서 잠시 동안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싸우려고 하다가 바로 멸망하고 이 닫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면서 뭐가 열리냐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법정인 백보자 심판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잠깐 놓였었다가 멸망당함과 동시에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지 못했던 자들은
천년 동안 기다린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자, 우리가 받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에 대한 어떤 법정에 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어디로 간다? 사탄이 가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완성 계속하고, 아체레트 모으다 닫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백보자 심판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의 몸이 같이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이유는 몸을 가진 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십시오. 영으로 가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했던 자들이 천년이 끝남과 동시에 사단이 발광하는 그 즉시로 멸망당하고 백보자 심판으로 올라갈 때,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가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여기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열흘 동안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남았다. 끝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가면 회개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이 땅에서 회개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올라간 사람은 미안하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끝난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대속죄일 날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때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교회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제 더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대환란이 극심할 정도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모든 세상이 몰고 갑니다. 그때 목숨 걸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믿다가 아유 대충 이게 아니라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매매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못 먹을지언정 굶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끝까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다고 하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그때 부활하지, 그때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약간 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위에 있다가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올라가고, 위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10일 뒤에 대속죄일날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부들이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자, 잘 보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아, 잘 봐야 된다. 이제 말년 얼마나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일주일? 야, 그 전에 전쟁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내가 볼 때 전쟁이 아니라 그쪽으로, 북한 군인 한 몇 명만 오면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벤 사람들의 영혼을, 뭐라고요?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다른 얘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한 자들, 어떤 순간에서도 목 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자까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못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신사참배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깐 저쪽 방향이어서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배인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 시작.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은 2순위, 3순위로 밀리고 재미있는 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는 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우리 모든 자들 들어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반주단은 나와 계시고 앉아 계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이 연못이 어느 연못이에요? 연못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예?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밤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의 한 그룹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으면 일주일 동안 축제가 시작되는데 제사장이 물을 부어야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뒤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축제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정한 축제가 있음을, 물 나오면 무조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축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광야에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다. 물이 있어야 너희들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님 상징하고 7일째 초막절 행사의 최절정의 날 다시 한번 가는데 금그릇에다가 물을 뜹니다. 그리고 성전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 행사에 장막절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방이 없어요? 그때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다 짜다 봤더니 그 조그마한 도시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왔다고 하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250만 명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물이 올라갈 때 기쁨의 축제와 환호성이, 빨리 하세요. 뭐 그러십니까? 환호성이 막 엄청난 기쁨과 환호성이 함께 우리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와 환호성과 함께 쭉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물 예식을 기념을 하는데, 수문에 도착하면 은나팔이 울립니다. 빵빵하고 빵빠레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이 소리치는데, 그 소리치는 말씀이 있었으니 어떤 말을 외칩니까? 자, 시작. 호산나 라바. 한 번 더 시작. 호산나 라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성전 언덕에 올라가서 물 예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를 붓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뭡니까? 물과 포도주. 물과 포도주를 이 위에서 붓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붓는데 이게 이제 제단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연결돼서 그 물두멍 안에 물이 가득 차다가 그것이 막 넘치게 되면 그 예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내릴 가을비. 요 물의 의식은 지금 이 가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이 이른비입니까? 봄비가 이른비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비가 이른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는 언제 내린다? 초막절이 끝날 그때에 이 물의 예식, 물이 넘치는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른비를 주셔야 우리가 파종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3, 4월경에 주셔야 우리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뭡니까? 바로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은 다 돌아왔고 마지막에 늦은 비의 영광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와 그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 예수아가 메시아심을 인정하며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눈을 떨어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즉시로 열림과 동시로 하늘에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그 땅 감람선으로 내려가면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의 날 있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때 다른 제사장들은 시내보드를 흔들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시내보드를 흔들면서, 그렇죠, 여기 나왔죠? 시내보드를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될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비물은,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물과 이거를 부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넘치는 이런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와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바로 뭐다?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번 주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어제 채운 공간이 어제 채웠다고 오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이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아? 하나님의 아들 요한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요한이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예성이,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날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야 기쁨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하나님의 사람 소중히, 부준이 무슨 뜻이야?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는 사람 부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마포 입고 왔잖아. 하얀색 옷.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준이가 날마다 하얀색 입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보세요. 뭐 얘기하다가 요한아? 뭐 얘기하다가 요한 이름 불렀는데? 에? 아니 하나님이 아들 요한이 말고 그 전에 했던 걸 얘기해야지. 부준이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비 10월경에 내리는 이른비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남자 바꿨는데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생수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점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이기에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요. 이 생수를 어떻게 길러요? 어떻게 길러요? 우리 부전아? 생수를 기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생수가 길어져 올라옵니까? 어떻게 하면 펌프질하면 올라와? 어떻게 펌프질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있는 성령이신 이 말씀으로부터 생수를 길어 올리는 사람들은 누가 그 생수를 경험합니까? 부전아? 방법이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후라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호흡이 들어가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생수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생수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진심으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영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터져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절대 생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내 소리와 호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내면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제가 산에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암송을 쭉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쭉 외우는데 이 말씀이 내 영과 몸과 모든 묶임들을 완전히 풀어내면서 생수가 콜콜 넘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묶임, 상처, 모든 어둠들을 말씀이 다 쫓아내는 것을 제가 산에서 날마다 경험했어요. 날마다 경험해서 지금도 우리 소중이랑 같이 소중이한테 물어볼게요. 소중아, 아빠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저는 탕에 앉자마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워요. 왜요? 대체의 하나님이가 아니라 예수께서 5, 6, 7장을 외워요. 5장 6장 외울 때는 온탕에서, 7장 외울 때는 10탕에 들어가서 안 외우면 못 나가니까 저는 그걸 습관대로 만들어놨어요. 차 타고 나서 어디 갈 때도 딱 시작을 해요.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는 계속 암송하는데 왜요? 말씀 암송하면 그 안에서 내 안에 막 거기가 온탕이든지 상관없어요. 목욕탕인지 어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수가 얼마나 넘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소중이 이렇게 머리를 목욕탕 갔다가 이렇게 말려주면서 보면 우리 소중이 여기 그 왼쪽에 이마는 이렇게 칼자국이 나요. 수술 자국이 있어요. 거기가 팍 박히면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의료용 호치켓으로 6개인가 7개를 꽉 집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딱 들면 일자로 딱 나 있어. 근데 소중이가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저도 막 진짜 멘붕이었어요. 위즈덤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데리고 가는데 예전에 우리 예중이도 다친 적이 있죠. 그때는 빵꾸가 뽕 났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꼬맸는데 이게는 찢어진 범위가 넓은 거예요. 와, 가는데 여기 근처에 백병원에서 소아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 2대 목동병원까지 가는 동안 와,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갔는데도 거기만 소아과 의사가 있다, 전문의가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 아무 데도 없어요. 근처에 그냥. 그때 그 수술을 바로 제 앞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딱 하는데 호치켓으로 찝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가잖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저히 근데 그거를 푹 찝었는데 잘 찝히더라고요. 퍽 순식간에 한 7번을 쫙쫙쫙 찝고 났으니까 쫙 좁혀졌어요. 야,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일자만 딱 있죠. 아프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보면 뭐 때문에 힘드냐? 가장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제가 아파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프게 하는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가족을, 주변을 어렵게 하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요. 왜? 죄 때문에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아까 처음에는 묶임들이 안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해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완전히 기경된 증거가 뭐냐? 바로 죄가 죄로 깨달아져요. 지금 이 시대가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가 죄로 안 깨달아져요. 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저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준아?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 그지? 어떠냐? 그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리십니다. 제가 요 일주일 동안 제가 명절 때 잘 살았습니다. 시간 정말 관리 잘했습니다. 근데 한순간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살짝 때려주셔서 제가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간증 나온 새롭게 어서 나온 우리 수학학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울음이 터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끊어지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내 안에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회개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서, 죄가 깨달아낸 즉시로 그 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게 여겨지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웃과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가서 이 자유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벌려서 살아계시면 지금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끊어버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런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묶인 것들을 풀어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옥문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이 묶임들, 세상의 묶임들을 다 풀어내 주시옵소서. 죄가 죄로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 죄를 끊어버릴 힘이 없나이다. 이 죄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샤코는 풀렸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갇힌 자도 이고 매인 자 자유케 한 왕 대신 예수께 만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이 열리고 자꾸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영접합니다. 계속 말씀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영접할 때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고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죄가 죄로 깨달아질 줄 믿나이다. 주여, 찬양할 때 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할 때 무기물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원수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원수 떠나네. 찬양할 묶임 풀리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원수 풀리네 찬양할 때 원수 떠나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해 찬양할 때 웃긴 떠나네 찬양할 때 먹게 벌리네 예수의 이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수를 부를 때 웃김이 풀리게 하소서 찬양할 때 원수 떠나네 찬양할 때 먹게 벌리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하나님이 찬양할 때 원수 떠나네 찬양할 때 먹게 벌리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해 문문이 열렸습니다 문문이 열리고 사건은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갇힌 자 놓이고 갇힌 자 자유케 대신 예수 하나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원수 떠나네 예배할 때 목게 벌리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해 예배할 때 원수 떠나네 예배할 때 목게 벌리네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해 문문이 열렸습니다 문문이 큰 소리로 마지막 찬양합시다 사건은 풀렸네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갇힌 자 놓이고 개인 자 자유케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만 초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골방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라도 계속하여 말씀을 읊조림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게 하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마다 첫째 벌에 동참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이여 통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순종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물질도 전체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 통일 구한 세 사람을 이룬 일과 이웃에게 제데카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죄와 악한 영과 싸우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열방교회 가정과 기업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